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368쪽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써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다 광야에서는 목자와 양의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목자는 양들보다 앞서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는 양들이 앞서가고 막대기를 든 한 사람이 양들의 뒤를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여행을 온 사람들이 가이드에게 물었지요. 보통 목자는 양들 앞에서 양떼를 이끌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양들 뒤에서 쫓아갑니까? 가이드가 대답합니다. 저 사람은 목자가 아니라 양을 파는 장사꾼입니다. 지금 뒤쫓아가는 것은 팔아야 할 양을 잡으러 쫓아가는 것입니다. 양을 이끄는 목자는 앞에서 길을 안내합니다. 모든 굳은 일, 힘든 일을 앞에서 본을 보이며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목자이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양들의 큰 목자라고 부릅니다. 양들의 큰 목자 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며 이제 믿음을 시작하는 양들의 목자가 되어서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영원히 한결같으신 예수님,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이며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저자의 마지막 당부와 인사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의 시작인 18절과 19절 말씀에서 당부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부탁하지요.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였고 선한 양심으로 모든 사역들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19절 말씀에는 히브리서 서신을 읽는 이들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그들에게 돌아가려고 하니 더욱 열심히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히브리서 저자와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이들은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인사의 말을 전합니다. 23절 말씀에서 디모데가 석방되었으니 그가 오면 디모데와 함께 히브리서의 수신자인 성도들을 만나러 가겠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의 어디를 보아도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는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3장 23절에서만 디모데가 갇혔다가 석방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디모데와도 친분이 있고 이 두 사람과 히브리서의 수신자들과도 친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빌며 인사를 마치지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누고자 하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20절과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20절 말씀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 부활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양들의 큰 목자 되십니다. 양들이 가장 평안할 때는 목자의 품에 안겨 있거나 목자를 따라갈 때 양들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양들에게는 3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 길이 낭떠러지인지 아니면 가시밭길인지도 모른 채 가고 싶은 곳으로 간다고 하지요. 시력도 좋지 않고 방향 감각도 좋지 못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는 말씀처럼 그 길이 잘못된 길인지도 알지 못한 채 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생각보다 많이 더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이라고 하면 하얗고 귀여운 양을 떠올립니다. 양을 키우는 목장에 가서 직접 보면 목욕이라도 시켜주고 싶을 정도로 털에 오물들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냄새도 많이 나지요. 스스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매년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털에 눌려 움직일 수조차 없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지킬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닭들도 위협을 느끼면 목을 세우고 상대에게 위협을 주지만 양은 스스로 아무런 방어를 하지 못합니다. 맹수가 나타나면 바로 잡아먹히게 되지요. 양들은 목자의 돌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양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요. 옳은 방향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가고 싶은 곳으로, 그곳이 죽음에 이르는 길인지도 모르고 달려갑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는데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죄로 더러워지는 우리입니다. 양 목장에서 양의 겉모습을 보며 더럽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 겉은 깨끗할지 모르나 인간의 내면이 더욱 더러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씻어주시고 싶을 만큼 죄를 지으며 사는 우리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이 주는 어려움을 방어하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지고 어려움에 지쳐 쓰러집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양들의 큰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품에 안겨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큰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자 큰 목자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따르는 작은 목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본받아 이제 믿음을 시작하는 양들을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본과 섬김과 사랑의 본으로 큰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작은 목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영원히 한결같으신 예수님, 성문 밖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단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배움은 보고 배우는 것이지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 희생의 삶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기면, 예수님만 따라가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큰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목자가 되어 양들을 사랑과 섬김과 희생으로 이끌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9월 한 달 동안 히브리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반복되는 죄사 없이 매일 주님께 감사드리며 매일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매일 기억하며 큰 목자 되신 주님의 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작은 목자로서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믿음이 약한 양들을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헌신의 본을 통하여 주님이 타시고 원하시는 길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